오늘 같이 참고하신 말씀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찾으셔도 되고 또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9절 말씀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방향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엄히 명했던 바울의 당부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여기 오래 참는다고 말씀하셨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부족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더 채워야 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는 없으시죠. 근데 성경 여러 곳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살펴보면 하나님의 그 간절하심과 하나님의 애타하심들이 묻어있는 말씀들을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그림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그림을 그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하트로 그려놓고 그 하트를 숫 검댕이로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또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숫덩이처럼 타버린 마음으로 계실 겁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받았고 그 마음을 이해했고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혀 변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변화될 수도 없고 변화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조건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냐는 것 상관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 놓으셨느냐 하면 거룩하게 이미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이렇게 행복한 삶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풀어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8절에 보시면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어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 것 같아요? 하루가 천년 같다. 시간이 많이 흐른다는 느낌인 것 같다. 시간이 안 간다는 느낌일 것 같다.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하루가 천년 같다. 시간이 빨리 간다는 느낌이에요? 시간이 안 간다는 느낌이에요? 시간이 빨리 간다는 느낌 맞나요? 그럼 반면에 천년이 하루 같다는 느낌은요? 맞아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그러면 몇 시간의 시간이 아주 짧게 느껴지죠. 그런데 내가 싫은 사람이에요. 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고 있고 그 일을 할 때에는 마치 시간이 어떻게 가는 것 같아요. 똑같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한 시간이 하루처럼 느껴진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 몰두해서 하면 하루가 어떠냐 하면 마치 한 시간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긴 시간도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 짧은 시간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런 느낌들, 이런 개념들은 인간의 것이죠. 우리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개념이 없으시죠. 시간적인 개념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적인 개념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시간 속에 계시지 않으니까. 시간을 만드셨고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니까 그분에게 1000년도 하루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 이야기를 이곳에다가 적었을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인격적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많은 성품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안에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많은 성품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공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 때에는 항상 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함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질문이 정상적인 질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사랑과 공의는 나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 공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의 안에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공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사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언약과 은혜를 먼저 허락하시고, 그 후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라, 하지 말아라고 하는 규정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무엇의 연장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연장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는 이 얘기할 때 가시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잘 배웠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걸 압니까? 하나님보다 더하게 커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 삶들 가운데에 많은 의미들을 부여합니다. 많은 곳에다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 의미의 부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의 의미보다 더 커지는 순간, 그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두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렇듯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지만, 사람이 아니시지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격적인 것으로,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안에다가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곳에다가 적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단어를 쓰는 데에는 어떤 목적이 있고 초점이 있는 거죠.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뭔 얘기를 하시고 싶어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얘기를 했을까요? 영화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왜 굳이 인간의 세계 속에 있는 우리의 시계의 개념 속에다가 넣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죠. 고마드 성도들에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은 항상 답을 갖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냐 하면 오래 참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한 것이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형용사나 이런 표현들 우리에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끊임없이. 그래서 언제까지 참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생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들이 뭐 하기를요?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얼만큼요? 하루가 천년같이. 오늘 돌아올까? 하루죠. 오늘 하루 돌아올까? 그 하루를 정말 천년처럼 긴 시간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이렇게 읽으면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집 나갔던 아들에 대한 내용들이 생각이 나죠.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3대 독자가 있었는데 그 3대 독자가 어느 날 유괴를 당해서 사라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기도 하죠. 나무 일이니까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유, 안 됐네. 우리 교회들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종종 정말 늙음하기 노년에 늦동이를 하나 났는데 비 오는 날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러고 나갔는데 강물에 변사체로 발견된 가정들도 있죠.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시체를 부둥켜 안는 순간 그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갖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신을 보기 전까지는, 그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부모는 어떤 마음이에요? 살아 있었으면, 만날 수 있었으면, 그 기다리는 하루가요, 얼마나 간절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부모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를 자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또 때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때로는 주인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때로는 우리를 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관계들로 하나님하고의 우리의 관계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애절하게 하는 그 표현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죠. 그래서 혹자는 부모는 이 세상에 있는 또 다른 이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권위로서 자녀를 훈계하고 책망하고 그 믿음의 길을 바르게 제시해 주지 못하면 그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주권을 잘 수행하려면은 그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너 지금 빨간불이 켜졌어.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지금 위험한 것이야.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것이 농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 이거 큰일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 부여받아야 되는 사람이 세상에서의 부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 애달픈 마음, 그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계셔서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쪽을 보고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도 힘들게 했던 시간들이 많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원하는 것만큼 제가 그렇게 충분하게 풍족하게 이렇게 살아가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모든 자녀들의 마음이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럴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느끼고 하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오는 느낌들이 있죠. 이런 느낌들, 내가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또 미안한 부분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떠오르죠. 하나님 이런 감정들을, 이런 그 감동들을, 또 이런 불편한 마음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서 기록하게 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참 바람직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이고 또 앞으로 부모가 될 것이고 또 자녀로서의 삶들을 그동안에 살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과 또 반대로 내가 부모가 돼서 얼마나 자식 때문에 힘든가 하는 것들을 겪어보신 분들은 이럴 때 내 마음이 아프더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떡 네 같은 놈 나갖고 너도 떡 그만큼 한번 받아봐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저 같은 아들이 아니고 저 같은 아들이었으면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딸은 잘한다고는 하지만은 되게 또 근심이 될 때가 있고, 근심을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걱정이 될 때가 있고, 또 부모로서 밤잠을 못 자고 아이의 그 앞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두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했던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사람일까? 어떠한 삶을 또 살아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지금 이 3장 8절 9절 말씀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특히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그 대상이 우리를 통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이죠. 집단한 그 아들, 3대 독자인 그 아들이 사라진 이후로 가정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엉망됩니다. 직장 다니겠습니까? 돌아오면은, 우리 자식이 돌아오면 근사한 차라도 하나 사줘야 되니까 내가 알바도 더 뛰고 대리운전도 하고 뭐라도 하고 해서 내가 그 아들을 기다려야지. 그렇게 기다립니까?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발버둥을 칠 겁니다. 아마 그 하루하루의 날들은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지옥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정말 지옥에 보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만났어요. 만나서 하룻밤을 잤어요.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이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의 방을, 아니면은 다른 방에 안 재울 것 같아요. 나는 다른 방에 못 재울 것 같아요. 한 몇 달 갔다가 왔다 그러면은요, 아마 옆에 껴안고, 손을 꼭 잡고 그렇게 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서 아마 제일 먼저 손 먼저 확인해 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보낸 하루는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얼마나 기쁜 시간이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들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시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 어떻습니까? 시계가 더디 갑니까? 시계가 빨리 갑니까?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조금 있다가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저부터 말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하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사랑스럽고 만나고 싶고, 어떤 분인지 정말 끈끈하게 안고 부둥켜 안고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막 목 놓아서 울고 그러려고 만나고 싶어서요. 대체로 얼른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 지겨운 세상, 이 즐거운 몸뚱아리, 이런 지겨운 삶, 은행에 빚도 많은데, 자식 걱정이 태산인데.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는 화가 있을지어다. 왜요? 여호와 날을 사모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거기에 보면 곰을 만나다가 사자를 만나고, 사자를 만나다가 곰을 만나나요? 피하려다가. 세상에는 어떤 재앙이 임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들어서, 괴로워서, 그래서 내가 주님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기다림은 온전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보고 싶어서, 애가 타서,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는 그 술람미의 솔로몬을 향한 그 고백처럼, 예수님이 술람미를 향한 고백이 아니라는 그 얘기를 아가서 공부할 때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병이 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자꾸 오해를 하는데, 그 얘기는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이미 내가 너를 사랑해서 수덩이가 됐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힘들고 괴로우니까가 아니라 그분이 내게 주신 사랑이 이렇게 크고 귀하고 나를 가슴 뛰게 하니까. 연애해본 사람은 알죠? 연애해본 사람. 방금 만나서 헤어졌는데 또 만나고 싶고, 방금 통화했는데 또 끊고 또 하고 싶고, 빈 종이만 봐도 뭘 하고 싶으냐면 거기다 내 마음을 길게 적고 싶은
그런 충동이 나서 시인이 되기도 하고 작가가 되기도 하는,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러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느냐 하면, 다 해, 다. 밑에 보시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해요. 수없이 이 교회에서 몇 년간을 제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들을 때 마음 가운데에서 불편한 마음이 드시면 잘못된 겁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라고 수없이 성경을 찾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루묵이에요. 회개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어떻게 하냐 하면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여러분과 상관없는 성경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해당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돌이키고 뉘우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회개를 해야만 하죠. 그들이 돌이키고 뉘우쳐야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뉘우침과 돌이킴이죠. 우리는요? 우리는 아버지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에 대한 뉘우침과 돌이킴이 없다면은 아들 둘에게 밭에 가서 밭 좀 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는 예 하고 대답을 하고 갔어요. 하나는 안 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결론적으로 기쁘게 했습니까? 예 하고 나서 안 한 사람과 아닙니다 하고 뉘우치고 가서 그 일을 행한 사람 둘 가운데에 후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죠. 그것이 무엇에 대한 비유들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뉘우치고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그 삶들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원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결, 깨끗함, 거룩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길목에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그 문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회당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 문이라고 하는 것이 문을 여는 것이 하나 관문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하게 채워져 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삶들을 가는 데 있어서 관문이 무엇이냐 하면 회개라고 하는 문입니다.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제외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죠?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저를 향해서도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또 누구를 향해서도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큼 기다리시는 겁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뭘 맛보기 위해서요? 정말 하루가 수십 년 같은 그 짜릿함과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시다는 거죠. 우리는 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단어 속에서 그런 의미들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죠. 전도 집회가 113일 남았네요. 지난번에 약 30명 정도가 그 쓰는 곳에다가 이름을 써서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제가 뭐 검사하는 검사원도 아니고요. 그거 검사하려고 제가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왜 제가 그것을 받았냐 하면은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절함에 제가 조금 더 보탬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책꽂이에다 이렇게 꽂아두고 시간이 날 때마다 꺼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름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들이 뭔가, 이 간절한 기도 속에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간절한 기도들로 그곳에 있는 이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하면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간절함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 이곳에 적어낸 그 이름들이 적어서 어디에다가 넣느냐 하면 헌금함에다 넣죠.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넣으라고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헌금함에다가 헌물을 하거나 헌금을 하는 것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라고 우리가 헌금함에다 넣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종이에다 적은 이름들을요, 예전에 하나님에게 맡겨드렸습니다. 헌금함에 넣어서 하나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까? 매 주마다 우리가 한번 검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그 이름들을 두고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 적은 이름을 두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 받으셨으니까 이루실 것이라고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 이렇게 기다리셨습니까? 자,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데, 기도는 무전기처럼 자기가 할 얘기를 내리하고 오버하고 끊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조용히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요, 아멘하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조용히 눈을 감고요, 내 마음속을 조용히 그 성령의 움직임과 음성들에 조용히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반응을 한번 해 보십시오. 내가 이름을 적어냈습니다. 그 적어낸 이름들을 향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어떤 음성들을 들려주실 겁니다. 어제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를 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토요일날 오시면 됩니다. 그전에는 방에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밖으로 나와서 누구든지 앉아서 들어도 될 만큼 넓은 장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오실 분들은 오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과 베드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감동하게 하셔서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행하게 하셔서 찾는 사람에게 가게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중간에서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누가 찾는 사람인지 우리는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른 표현으로 지금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접고,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충분히 내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히 명하노니 그건 네 생각이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때는 누가 정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만 그렇게 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답을 하실지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네. 3일이라 그랬는데. 죽은 지 3일째 맞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숫자가 4일이에요. 3은 혹 가다가 살아나기도 하는데 4는 살아날 가망이 없는 거죠. 이렇게 묻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가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랍니까? 마르다는 어떻게 답했습니까? 마르다는 어떻게 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죠.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믿으실 겁니다.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낸 그 이름들이, 여러분들이 적어서 낸 그 이름들이 하나님 앞에 들려져 있는데, 그 이름들을 행해서 그 이름들을 두고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각각의 이름들을 두고, 나사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적어낸 그 이름들을 두고 하나님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네가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람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베드로처럼,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고백이 있죠. 살겠냐 그렇게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게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능히, 예수님은 능히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죠. 우리에게도 그 고백이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향해서 걸어 나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그 일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왜 오늘 묻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일주일은 숫덩이가 까맣게 타버리는 숫덩이 같은 그 시간들의 연속이에요. 일주일이 7,000년이죠. 하루가 1,000년이라 그랬으니까 7,000년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 일주일을 보내는 겁니다. 능히 살겠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7,000년 같은 시간으로 지금 숫덩이처럼 탄 마음으로 시간을 하나님은 보내시는데 우리는 일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보냅니까? 마치 수천 년을 살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두고 그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주일날 내가 그곳에다가 이름을 적고 가슴에 한번 품어보고 그리고 만찬까지도 했어요. 그리고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빠른 사람은 적고 넣는 순간,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 다음에 집에 가는 순간, 하루가 지나는 순간 그렇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된 마음인지. 에녹을,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죠.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들이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 구원받았다 그 말의 의미는요,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그것이 기본이고.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없다. 그러면 둘 가운데 하나가 거짓말인 거죠. 둘 가운데 하나는. 그래서 일주일을 한번 매주마다 한번 돌아보게 해요. 여러분들이 적어낸 이름. 이거 안 적어낼 건데. 그랬으면 내가 이런 부담감이 없을 텐데. 부담감이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어떤 것들 할 거 아닙니까? 저도 일주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써낸 이름이 있습니다.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가정들이 있어서 그 가정의 이름을 적었고, 또 제가 이곳에 와서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친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할 대상들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의 이름을 제가 적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물으려고 하면서 제가 한번 저를 돌아봤어요. 일주일 동안 적어낸 이름을 두고 무엇을 했어? 제가 저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없더라고요. 없어요. 전화했냐? 안 했어요. 찾아가봤냐? 안 가봤어요. 왜 안 갔을까요? 왜 전화 안 하고? 오늘은 내가 할 일이 많아. 지난주에 제가 할 일이 진짜 많았어요. 시간이 없어갖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울고 싶었어요. 시간을 그렇게 보내보시는 분들 없죠. 근데 저는 지난주에 어떻게 시간을 보냈냐면은 정말 울고 싶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하기는 해야 되고 뭔가 정리는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막 울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간들 속에 무엇이 빠져 있었냐면은 그 숫덩이처럼 타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향한 마음을 드러내는 시간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일주일의 시간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들이죠. 물론 전혀 가치 없는 건 아니죠. 뭔가 그것도 하나님과 연관된 시간들이니까.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짐을 또 합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 승리하지 못한 사람은 매일 다짐만 하고 시간을 보낸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평범한 사람과 평범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그것이다 그랬는데, 저는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꼭 실천하려고 합니다. 전화하고 찾아가고 제 마음 가운데 정한 대로. 이제 피장파장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못했고 저도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까 다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못한 것에 대해서 떳떳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다고요. 내가 못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요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어 있지 못했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눈을 뜰 수 없고 성도들 앞에 내가 부끄러워서 차마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은 갖고 있어야죠. 그래도 이 마음은, 그래야 이게 화인 맞은 마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교회만 나오고 성경만 읽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다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이 있다면은요, 하나님은 또 다시 기대를 거실 겁니다. 제가 옛날에 잘못된 일을 하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기대를 또 거시더라고요. 속을지언정. 부모 마음이잖아요. 속을지언정. 저도 그렇습니다. 딸이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시인하기를 원하고, 알아요 이미.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 인생이 범죄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물으시잖아요. 너 어젯밤에 인터넷 했어 안 했어? 눈빛만 보면 압니다. 눈동자가 흔들흔들하니까 알아요 이미. 그런데 끝까지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괘씸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보셨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놓으려고 하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우리는 완벽하고 싶어라는 거예요. 또 잘못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그게 완벽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솔직하게 있는 대로의 것들을 드러내고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분의 능력을 받을 때 힘이 생길 수 있죠. 또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럴 때 또 그러면 우리가 뭔 생각이 나요? 그러면 똑같네. 우리 교회도 일반 교회처럼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똑같네. 만일에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하고 싶어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한번 실천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긴 시간 어떤 설명 내용을 많이 듣느냐도 중요하고 핵심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뭐가 더 중요하냐면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그분과의 만남들, 실제적인 그런 만남들. 그래서 내가 힘을 얻어서 해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실패했던 것 때문에 아픈 마음들로 하나님 앞에 가보기도 하고,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날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긴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나중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100일이 하루처럼 지나가더라 그럴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들 지금부터, 이번 주간부터 한번 해보게요. 주간부터. 목사의 권위는요, 목사와 성도와의 신뢰의 관계는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하면 이것부터 출발합니다. 저도 실천하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겠다고 여러분들이 능력 가운데 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목사와의 관계가 정립되어지고 인정하는 것이고, 관계가 정리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 부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거 있었나요? 있기도 했네요. 뭐 좀 해달라고. 근데 무거운 것들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원하는 이것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엄히 명하는 명령 가운데 하나죠. 이것을 목사의 음성이다, 목사의 말이다 이렇게 듣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쪽밥집하고 대박집이 있어요. 세상 말로. 대박을 치는 집이 있습니다. 그 대박을 치는 집은 왜 대박을 칠까요?
답이 간단해요. 대박 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쪽박을 치는 집은요. 뭐 백종원인가 그 음식 잘하는 사람이 가게들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쭉 하는 걸 보죠. 그러면 안 되는 집은 안 되는 집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잘 되게 찾아주죠. 그러면 그 집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원인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 집이 쪽박을 차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안 되는 그것을 고치지 않고 계속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안 된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 교회가 희망이 없다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고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고 더 많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세상적인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대박을 칠 수 있는데 교회가 대박 친다는 건 뭐예요? 뭐 건물을 잘 짓는다 그런 의미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 대박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사함받았으니까 됐다.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그걸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그게 수정이 되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주어진 대로 나가서 실천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것들만 우리가 바로잡아서 하면요. 왜 제가 그걸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제가 교회 가운데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들이 동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바뀔 겁니다. 분명히 바뀔 겁니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이렇게 나서서 교회가 일을 하다 보면요. 이 교회는 틀림없이 변화될 겁니다. 제가 변화돼야 교회가 변화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변화돼야 교회가 변화됩니다. 노멘. 네, 저만 변화되면 돼요. 저만 변화되면 교회 문제 될 게 없어요. 아멘. 네, 그 말에 저는 조금은 아멘해요. 제가 변화되면 교회 문제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다 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각각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교회에서 가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시급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니까 빈자리가 생기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못하니까 부족한 것이 생기고 내가 전도하지 않으니까 이곳에 새로운 생명이 없고 그러면 내가 여기 교회에 나오면 되고 답은 간단하잖아요. 대박 치는 방법은. 네. 교회에 나오면 되고 복음을 전하면 되고 쉬운 일이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쉬운 일이면 얘기할 이유가 없죠. 다 잘 됐겠죠. 다 된 교회들이. 한번 실천해보게요. 하나씩. 네. 그래서 힘든 건 말고 이번 일주일간은 뭐 한번 해보느냐 하면 전화 먼저 해보겠습니다. 전화. 여러분들이 그토록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이름들을 적어서 냈으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 이름들에게 너무 많이 적어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분에게 일주일 동안 적어도 2번 이상의 전화를 한번 해보게요. 이틀 동안. 하루 연달아 말고. 저는 다음 주 제가 이제 또 말씀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곳에서 그렇게 간증할게요. 했습니다라고 간증할게요. 참, 목사라는 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해야 되거든요. 안 할 수 없잖아요. 유익이에요. 정말 유익이에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한번 해보게요. 자, 그래서 적어서 내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4가지 걸 한번 살펴보자 그랬는데, 이번 주도 못 살펴보고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데, 자, 전도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이 부분을 성경을 보면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나만? 우리 시어머니는 빼놓고 싶어. 아주 속 썩이는 며느리 빼놓고 싶어. 날 힘들게 하는 남편 뺐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빼지 않습니다. 나는 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빼지 않았어요. 믿음은 내가 뺀 것을
하나님이 포함시켰다고 하니까 그것에 포함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해요. 그 소원 좀 이루어 드려야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오래 참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되겠죠. 이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에 가장 일치될 수 있는 성경들 한번 찾아본다면 어디를 찾아볼 수 있냐 하면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한 단어로 함축할 수 있는 분. 자, 여기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예전에 전도 집회 앞두고 늘 드렸던 말씀이니까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습니다. 찾고 양을 가슴에 품은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사람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드라크마의 비유죠. 한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 잃어버리기 위해서 세간도 치우고 청소도 하고 별의 방법을 다 쓰지 않겠냐. 그래서 찾았어요. 1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와 양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의 주인과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은 무엇에 해당하느냐 하면 잃어버린 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잃어버린 자는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잃어버렸어요. 양 하나를 잃어버렸고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뒤에 가면은 어떤 비유가 나오느냐 하면 비로소 우리가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서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시켜서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실제로 이 15장 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두 아들을 잃은 겁니다. 잃었다가 한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반전이 생긴 거죠. 정말 반전이 있는 겁니다. 어떤 반전이 있는 거죠? 진짜 탕자가 누구였던 겁니까? 큰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지시하고 이야기해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고린도 아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말씀과 일치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기를, 또 죄인 하나가 회개하기를, 그리고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우리를 향한 강한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돌아온 탕자가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우리가 돌아온 탕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갔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갔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일반적이고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는 아들. 내 친구들이 왔을 때 한 번이라도 잔치 벌여준 적이 있어요? 그 아들. 우리를 대변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지가 때 되면 들어오겠지 뭐. 교회 어떤 일이 있어도 애가 안 터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도 애도 안 터지고, 이 교회 식구들 중에 누가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온다 그래도 관심도 없고, 누구만 살면 돼요. 누구만. 유람선에서 나만 잘 살면 돼. 가는 사람은 지 믿음이지 뭐. 자기 믿음이지 뭐. 제가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대박집이 대박이 나고 싶어서, 쪽밥집이 쪽박 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우리는 대박집이에요. 대박 나보고 싶어서 그 중에 좀 더 아쉬운 것들을 간절하게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잘 못해요. 솔직한 고백이 오늘 이야기를 해보자면 잘 못 챙겨요. 챙겨주는 건 좋아라 그래요. 막내라 그런가 봐요. 받는 것만 익숙해요. 막 받는 것만. 바뀌어야 되겠는데, 더 많이 부지런히 더 챙기고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지 믿음이지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나도 그렇게 컸는데 뭐. 나를 누가 챙겨줬어? 그래도 난 잘 자랐는데 뭐. 잘 컸는데 뭐. 사실 알고 보면 그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간절한 기도와 보살핌 때문에 내가 성장했는데, 병아리 때 생각 못하고. 그 큰아들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자고 하는데, 교회 안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좀 찾고 챙기자고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그 모습은 큰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큰아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작은아들은 회개해서 돌아왔습니까? 큰아들이 어떤 마음이 돼야 되겠어요? 아버지, 그 정도 해갖고 되겠어요? 아버지, 그만큼 해서 되겠습니까? 죽었던 내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우리 친구들 데리고 올 테니까요, 정말 함께 와서 잔치를 더 벌려보게요. 그래야 맞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일들이 진행이 될 때 113일 남았는데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 큰아들의 마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런 전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었죠. 우리가 꼭 전도해야 되는 이유들이 이렇게 4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깨닫겠습니까? 많은 말씀들이 떠오르죠.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랬던 것처럼.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겁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5절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제가 이 교회에 부임받고 와서 가장 처음 했던 설교 2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고요. 또 하나는 레위기 1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번제 때 제물의 안수를 누가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2가지의 방향을 잡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죄와 내 허물들을 순간순간마다 넘기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로마서 6장에 있는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 주신 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1장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이 삶이 없는 사람은 버리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다는 것은요, 죄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내게 그 죄가 인지되고 자각될 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에게 머리에 안수하게 되고 그 죄가 이미 사하여졌음을 확인받게 되고 기쁜 마음이 돼서 깨끗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삶이 없는 사람은요, 버리운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9절입니다.
8장 9절 같이 여기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동일하게 취급했습니다. 성령입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오는 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제 그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왜 박수무당이 되고 왜 작두를 탑니까? 단골레 무당이 왜 단골레가 됐을까요? 그 안에 그 영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 영이 들어가면 그 영의 지배를 받고 그 영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삶은요, 아주 추해요. 그래서 그 무당들이나 점치는 사람 집에 한번 가보세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갈한 집 없습니다. 다 추해요. 더러워요. 왜? 그 안에 들어있는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영, 그리스도의 영은요, 우리를 성결케 하는 영이에요. 우리를 깨끗게 하는 영이에요. 근데 그 영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감지하지 못한다면 죽어있는 자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은요, 이사야처럼 바울처럼 내 심중이 불타는 것 같아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외치는 사람이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없거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죠? 그냥 두면 되죠. 뭐 어차피 뭐 아픈 거 적극적으로 백방으로 치료해야죠.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치료를 할 수 있는 답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우리의 혼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건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하나님 앞에 바른지를 먼저 점검해야 하고요. 그렇게 점검할 때 그 영이 내게 혼으로 감화 감동을 줍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기쁜 마음, 뜨거운 마음, 즐거운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것이 아닌 것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게 가장 활발해요. 복음 전할 때. 교회 와서 교제할 때 한 50%라면 전도할 때는 100%예요.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다 쓰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영혼은 시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서 복음을 전했던 유명한 목사인데 무교회주의를 외쳤던 사람이기도 해요. 일본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즉 전도하는 것은 진정으로 복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복 받는 건 뭐냐면 다른 게 복 받는 게 아니고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압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밀어낼 때 내가 이렇게 귀한 걸 어떻게 깨달았을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얼굴이 환하게 피어지고 복음으로 화답하고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걸 볼 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서로 화답이 되면서 내가 흥분되고 정상적인 상태가 되어져 갑니다. 전도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가장 큰 척도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우리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느냐 하면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 보시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간에 행한 일을 심판받는다 그랬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입니까? 답을 드렸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악.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왜 목이 잘렸을까요? 여기에 대한 견해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세례 요한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어요. 세례 요한의 의미는 뭡니까? 세례 요한의 책무는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와서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앞에서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뭡니까? 왜 네가 나무 여자를 데려다가 마누라를 삼았어? 하나님을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땡강목을 잘라버린 거죠.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답니다. 히틀러가 독일에서 독재를 할 때 본 회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뒤에 독재를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설교 석상마다 다니는 곳마다 그가 뭐라고 외쳤냐 하면 이렇게 예화를 들면서 외쳤답니다. 한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그 차 안에 많은 사람이 탔습니다. 근데 그 운전자가 미쳤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호등도 어기고 과속을 하고 보이는 사람마다 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그 미친 사람은 히틀러고 그 차 속에 여러분이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설교 시간에 외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끌어내려야죠. 그죠? 끌어내려야죠. 본 회퍼가 원하는 답은 그거였죠. 어떻게 됐을까요? 본 회퍼가? 힘은 누가 있는데? 히틀러가 있는데. 그래서 깜빵으로 갔죠. 죽었어요. 죽기 전에 환상 중에 무엇을 보느냐 하면 히틀러와 본 회퍼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환상 중에. 그래서 히틀러가 심판받는 장면을 본 회퍼가 쳐다보고 있었어요. 심판자가 히틀러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였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히틀러가 뭐라고 답을 하느냐 하면 나는 이것이 잘못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게 찾아와서 이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나는 그렇게 안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을 본 회퍼가 봤답니다. 어디에서요? 죽기 일보 전 감옥에서.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했어요. 어떤 후회를 했을까요? 요한과 같은 후회를 했을 겁니다.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나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밝히는 등불인데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고 돌이켜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 내 삶인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외쳐야 하는 사람인데 나는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 나는 그를 끌어내리려고만 하고 잘잘못을 드러내려고만 했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한 적이 없구나. 그렇게 그는 심판대 앞에서 본인을 심판했다고 하는 예화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의 삶에 관여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누구 몫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내 몫이 아니에요. 나를 지배하시는 분의 몫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다만 하나님이 네 삶을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고쳐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교제할 때 어떻게 교제해 줘야 되느냐 하면 너 틀렸어. 너 잘못했어. 내가 보니까 네가 틀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아. 하나님 앞에 가야 해. 까지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는 회개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심령 안에 담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틀렸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기준이 없는데요. 기준이 없는데 그가 누구를 만나도록 해야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가리면 안 되고요. 아무거나 안 되고 하여튼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것들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들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본 회퍼가 히틀러가 심판 앞에 서는 것을 보면서 그가 불편했던 이유가 그것이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한 주간 그 준비를 한번 해보게요. 외칠 수 있는 준비, 밑바닥을 한번 준비를 해보게요. 그래서 전화하시고 또 차라도 한 잔 마실 수 있으면 지금부터 7월달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죠? 지금부터 7월달 이야기하면 그 사람도 머리 아파요. 나도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편하게 만나는 겁니다. 차 한 잔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을 계속 줘놓는 거예요. 부담을. 계속 줘놓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한 명 잡는 겁니다. 이번 집회 때 여러 이름을 적었지만 한 명만 잡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찍어서 넘어질 때까지. 찍어서 넘어질 때까지. 그래서 이번 주간 하는 겁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하고 주일날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런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것이 승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들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